4장. 또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변에 모여든 군중이 매우 많아서 호수에 있는 배에 오르셨고 군중은 호숫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놈과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자 여린 식물은 시들었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싹 말라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막아 곡식을 맺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자랐고 뿌린 것에 30배, 60배, 심지어 100배까지 곡식을 맺었다. 그분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이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항상 보지만 절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듣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 메시지를 뿌린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대적자 사탄가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돌밭에 씨가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당장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견딜 뿐 말씀 때문에 어떤 곤란이나 박해가 발생하며 즉시 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부여의 기만적인 매력과 다른 모든 욕망이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그릇 밑이나 침대 밑에 놓기 위해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진실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기준은 너희를 헤아리기 위해 쓰일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가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는 동안에 씨들이 싹 트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은 스스로 곡식을 생산한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이삭의 나달이 여문다. 그러나 곡식이 익으면 그가 낫을 들고 오는데 이는 수확할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예화를 사용하여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심길 때는 들판의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다. 그러나 심은 후에는 모든 식물보다 크게 자라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수 있는 큰 가지들을 갖게 된다. 그분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따로 탈미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으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사나운 폭풍이 일어 파도가 배를 덮치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민에게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5장. 예수와 탈미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그분을 만나려고 매장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매장 동굴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으며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손발이 묶였으나 사슬을 끊고 발에 채워진 쇠고랑도 부쉈으며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언덕들을 배회했고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와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하엘륜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하여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애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와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와께 그 지역에서 자기들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고 더러운 영들이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약 2천 마리가 산비탈을 달려 호수로 들어가 익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서 마을과 주변 지역에 이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왔고 악령 군단이 들렸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악령들의 지배를 받던 사람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와께 그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타실 때 악령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아도나이께서 국률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가 돌아가서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주셨는지 열 성읍 데가볼리에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예수와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야이르, 야이로라 하는 시나고그 회당장이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부디 아이가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군중이 그분을 에워싸고
밀며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출혈이 있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로 인해 크게 고통받았으며 평생 저축했던 것을 다 썼지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예수와의 소문을 들은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다가 그분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출혈이 멈췄고 그녀는 병이 나았음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와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 가운데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탈미dim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치는 것을 보시고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분은 누가 만졌는지 보려고 주위를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어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시나고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랍비를 계속 귀찮게 합니까? 예수와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시나고그 회당장에서 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분은 케파, 베드로와 야곱, 야고보, 야고보과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시나고그 회당장의 집에 왔을 때 그분은 사람들을 울면서 크게 울부짖는 큰 소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과 함께한 이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쿠미, 작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고 탈미dim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샤밧 안식일에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가 받은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행해진 이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목수가 아닙니까? 미리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 야고보, 요시, 요셉과 예후다,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의 자매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분께 화를 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를 존경하지 않는 유일한 곳은 그의 친척들이 있는 고향이며 그의 집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몇몇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한 것 외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인근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권위를 주고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빵도 꾸러미도 너희 허리띠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 신발은 신어도 여벌의 옷은 입지 말라.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 말 듣기를 거부하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 대한 경고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악령을 쫓아냈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습니다. 한편 예수와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있을 때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내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체포해서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요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토라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요한이 짜디크 의인이며 거룩한 사람인 것을 헤롯이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괴로워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귀족과 장교가 갈릴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고 그녀는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 내게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곧바로 그 딸은 왕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의 머리를 큰 접시에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간담이 서늘했지만 그가 저녁 손님들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여 그녀에게 했던 말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경비대 병사에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는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큰 접시에 담아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탈미dim 제자들이 이에 대해 듣고 와서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와 다시 합류했고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그분께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가 쉴 수 있다. 그들은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모든 성읍에서 달려와 먼저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물가로 오셨을 때 큰 군중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자 탈미dim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딴 곳이고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그들이 가서 이 주변의 농장이나 마을에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으로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어야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 몇 개가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들이 알아본 후 말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푸른 풀밭 위에 무리 지어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50명, 100명씩 무리 지어 앉았습니다. 이후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베라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탈미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물고기 2마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빵 조각과 물고기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12개 거둬들였습니다. 빵을 먹는 남자는 모두 5천 명이었습니다. 곧 예수와께서 탈미딤 제자들의 배에 타게 하셨고 자신이 군중을 보내시는 동안 호수 건너편인 베이트 짜이닷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내신 후 기도하시기에 위에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에 있었고 그분은 육지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불어와 그들이 노를 젓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무렵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았고 공포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는데 이는 그들이 빵에 대해 깨닫지 못했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기노사르, 게네사렛 육지에 도착해 닷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들 것에 실어서 그분께서 계시다고 들은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느 마을과 성읍과 지방에 가시든지 병든 사람들을 장터에 눕혔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트 옷솔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아멘.